이 시간에 우리 특별히 최병조 장로님 나오셔서 오늘 특별한 말씀 제18자 통일 찬양 기도회 강사님으로 우리 최병조 장로님 모시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만 와주시고요. 네. 우리 장로님 오전에 또 몇 번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저 열방제자교회 여기 처음 교회 개척한 지가 휴전도 근처에 개척한 지 2년 됐는데 2년 전부터 장로님께서 이 교회를 하시고 새벽에 종종 오시고 장로님 교회 여기서 좀 먼 거리에 장로님 큰 정말 오래된 교회 장로님이신데 거기에 섬기시면서 여기 교회 근처 살기 때문에 여기 교회 개척한 교회를 아시고 계속 도와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또 동사무소에 가면 커피도 많이 갖다 주시고 할렐루야. 장로님 그리고 또 저는 커피만 준 게 아니라 식사도 우리 전도팀 식사도 사주셨습니다. 또 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대접을 하려고 지금 장로님하고는 우리가 한 교회 한 형제가 된 거죠. 요즘 한국 교회는 옆에 교회 돌아보지도 않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 내 교회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우리 모두가 다 한 형제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진짜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나중에 간증하시겠지만 장로님이 참 이렇게 이 동장님 되시면서 또 장로가 되시면서 또 아들을 너무나 귀한 아들을 저 중동 땅에 선교사로 지금 보냈습니다. 자, 쉬운 결정은 아니죠. 우리 청년들에게 어른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너무나 귀감이 되는 장로님, 겸손하시고 실력 있는 장로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통일기도에 큰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최병조 장로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사용하고 계시는 열방제자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아까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는 교회는 고양시청 후문에 있는 원당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은 장로이고요. 제가 이제 일산에서 이제 집으로 가기 위해서 여기 교회 앞에 도로를 이용합니다. 해서 저 논길로 통해 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자주 다니는데 제가 다닐 때마다 이 교회를 유심히 봅니다. 근데 이 교회 열방제자교회잖아요. 그 열방이라는 그 단어가 저한테 머리에 꽂히고요. 또 하나는 신반 선교사라고 하는 그 단어가 머리에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지나다닐 때마다 저 교회에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1월 3일자로 가자동장으로 이제 부임한 이후에 목사님이 우리 동사무소를 이렇게 방문하셨더라고요. 첫 방문하셨을 때에 제가 출장 중이라서 목사님을 만나 뵙지 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명함에다가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방문했다 가신다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그 농협 지점장님하고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때 그 농협에 전달하러 오셨다가 목사님을 그곳에서 뵙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으로 해서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간증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또 목사님과 또 장로님 또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느 때부턴가 이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에 라오스 단기 선교를 몇 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적으로 여러분들도 선교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선교지를 다니게 되다 보면은 성령님을 강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도 되지 않고 또 모든 환경이 새롭기 때문에 오로지 성령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은 성령님께서는 그때 이제 그 환경 속에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마음속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근데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거부를 하거나 또 그 말에 귀담아 듣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아무튼 저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때의 기억을 마음속에 이렇게 꼭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나 어떤 누구의 요청이 오게 되면은 그 성령의 말씀인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분별해서 바로 반응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 이제 집으로 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차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켰는데 그때 양준원 목사님 전화가 이렇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한번 전화를 드렸는데 바로 전화 통화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또 전화가 통화가 되어서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최 장로님, 다음 주에 간증 좀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금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있었는데 그러나 바로 준비도 안 된 상태이지만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해드렸어요. 이유인 짓은 목사님께서는 항상 성령 충만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님을 항상 볼 때마다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목사님을 볼 때마다 목사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요. 그래서 항상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시고요. 목사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일주일 그 기간 동안에 참 무척 걱정과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청년 때 이제 간증 같은 거를 이렇게 해보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그러한 시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로 하고 또 그 기간 동안에 혹시 염려하거나 걱정하면 사단이 개입해서 또 이렇게 방해할 것 같아서 그냥 적극적인 마음과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목사님이 집사님 또 누구누구님 이 일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하실 때 있잖아요. 바로 순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을 시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저는 이 신앙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초반에 저를 장로라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저가 다니는 교회는 80여 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50대에서 장로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장로 선거를 투표를 해야 되는데 3분의 2 투표를 해야 됩니다. 3분의 2 투표를 전체 교인이 참석해서 3분의 2 표를 얻어야지만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열방제자교회 이제 청년 여러분들께서 열방제자교회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성장하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더 성장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열방제자교회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목사님한테 순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젊었을 때 장로 일찍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예.
잠시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3절을 읽고요.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서 급속하게 엄청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엄청 바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단이도 사탄대로 무척 바쁘게 일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바쁘시고요. 또 사단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님 오실 길을 막으려고 창과 방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역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멘. 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한 손에는 성경을 어느 누가 유명하신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좀 바꿔서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손에는 성경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요. 또 한 손에는 세상 돌아가는 상황을 직시하고 바라보아야 할 때인 줄을 압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현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광훈 목사님을 주축으로 한 애국 운동의 현장이고요. 또 하나는 이슬람권을 향한 선교의 현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현장에는요, 사단의 강력한 역사와 방해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치열하면서도 강력하게 영적 전쟁이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때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 그리고 900여해의 역사적 침략 속에 고난과 역경을 견디온 민족 그리고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 그리고 세계 2위의 선교 국가 무언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나라 그렇게 연상되지 않으시는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시고 자유민주국가,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입국론 4개의 기둥 위에 이제 성경 말씀으로 지어진 헌법으로 지붕을 이렇게 덮은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입니다.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세계 선교에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오실 길을 여는 그 열쇠를 받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 마지막 때 이 공식을 푸는 열쇠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데요. 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주사파 정권을 12년 동안 정권을 잡으면서 우리 학생들의 생각과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의 생각 그리고 성도님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 버렸어요. 정말 지긋지긋하게 말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귀 사탄이는 선교 한국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동안 광화문 애국운동에 계속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문정권 하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애국운동 한다는 것 있잖아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의 차에는요, 이제 배낭이 실려져 있고 그 배낭 속에는 이제 태극기, 성조기, 모자, 털모자, 그다음에 장갑 이러한 집회 참석할 수 있는 도구들이요, 이렇게 그 차 안에 실려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제 차에는 실려져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요, 복음을 파괴하고 그리고 한국 교회를 파괴합니다. 저들이 내세우는 전략이요, 동성연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등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다각적인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저들의 배우는 사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들의 배우는 사탄입니다. 저들은 분명하게 한국 교회를 망하게 하여서 세계 복음화에 나서지 못하도록 제도와 법을 고치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일념으로 토요일이면 아침 일찍 준비하고 광화문에 도착해서 맨 앞쪽 부근에 자리를 하고 앉아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그 분명하게 마른 하늘에 여러 번 무지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애국운동이 하나님이 무척 기뻐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비와 눈보라 속에서도 계속해서 참석했는데 전국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다 똑같은 심정으로 참여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평일에는요, 독립운동과 같은 그러한 심정으로 유튜브를 퍼다 날리기도 했고요. 또 문자를 만들어서 교회 사람들과 친구들에게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일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만나서 설득도 하고요.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덕택에 한 20여 명이 같이 함께 그 일을 같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애국운동에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참석한 그 20여 명이 넘는 그 동료들 중에요,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애국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오산리에서 정광 목사님이 하시는 영적 그 집회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산주의는 어떻고 사회주의도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하는 답답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러한 심정이었습니다. 더구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할 때에는 정말 마음이 캄캄하고요, 정말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광화문에서 밤샘 기도할 때도요, 저는 참석했습니다.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거기에 참석한 50, 60대 참여자들, 여성분들이 이렇게 그 세종문화회관 옆에서 돗자리 깔고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거 비도 오고 이렇게 좀 날씨가 을씨년한 그런 형태였었는데 머리를 팍 이렇게 숙이고 하룻밤을 밤새 지키겠다는 그런 자세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실상 저는 무척 마음이 좀 답답하고 막 그런 감이 있었는데, 그분들 역시 여성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지키는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정말 대단해요. 남자들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형태 속에서는 여성분들이 엄청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그때 기도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보세요. 이렇게 한국의 교인들이, 이렇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지키겠다고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 저거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이 교회 방유순 전도사님이 또 임무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통일을 위한 이질천망 서명제를 이렇게 주셨어요. 장로님 50명만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요, 그 서명제를 받고 나서 토요일이면 제가 친구들을 만나러 다녀요. 친구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그 서명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찾아가서 밥도 먹으면서 또 이렇게 서명지를 받고, 또 동사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에게 또 교회 다니는 거 확인해가지고 이제 서명도 받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또 생각이 틀려요. 그래서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 사명 완수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책임을 감당하려면요, 꼭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선교의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자녀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한 아들은 소망, 둘째 아들은 소민입니다. 우리 큰 아들이 요르단 암만에서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중국 해족에서 1년 학생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귀국하기 일주일을 남겨두고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서 이제 신문을 받다가 강제 출국을 당해서 지금은 중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큰 아들은 원래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어려서 장로교가 좀 딱딱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기독교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큰아들의 장래 꿈은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견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고3, 4살서부터 고3까지 꼭 목사님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확고함을 제가 선교하기 전에는 조금 인본주의 생각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하고 고3 때 이제 그 맞부닥치셨는데 제가 인본주의 사회가 앞서서 제동을 걸었어요. 신학을 가지 말고 목사님 되면 힘드니까 그냥 이렇게 사회에서 잘해서 출세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면 어떠냐, 이런 논리 가지고 그 목사님 되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막아버렸어요. 우리 두 아들은 공부를 참 잘했어요. 이 학원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주역고등학교 다녔는데 전교에서 1, 2등 할 정도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아들은 이렇게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이렇게 전국 성경고사 대회가 있어요. 거기서도 1등을 할 정도로 성경을 잘 이해하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고3 어느 시점에 밤을 새워가면서 신학을 하겠다는 아이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지금 그 아들이 신학을 하겠다고 한다면 제가 적극적으로 지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몰라요. 끝에 가서는 서로 합의하기로 일반 대학에 갔다가 신대원 가는 것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근데 참 마음이 엄청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뺏겼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되신 분들 여러분들 존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기 주장이 세더라도 웬만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지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수시 원서를 쓰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역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우리 아들을 좋아하는 믿음이 좋은 선생님이 계셨는데 우리 아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신학교 원수 접수를 해야 되는데 뭐 하니 하면서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대답하기를 일반 대학교 갔다가 신대원을 가려고 해요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선생님이 아 그래? 그러면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에 가라고 하면서 추천서를 써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수시 제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여서 정시를 보고 나서 나중에 또 수시를 보고 나서 나중에 정시 시험을 다시 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흔쾌히 승낙을 해버렸습니다. 수시 합격 되면 정시를 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면접을 이제 보러 간다고 해서 그래 연습 삼아 잘 보고 오라고 잘 다녀오라고 이렇게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 면접이 수학과 영어와 상식 이렇게 면접을 보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영어 수학은 뭐 그냥 학교에서 공부했으니까 그 대처가 잘 되겠는데요. 상식은 어디에서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몰라서 아마 아들이 책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 이제 기차 타고 내려가면서 거기서 공부하기로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날에 그 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제 장난 삼아서 이제 내려가면서 보라고 인터넷에서 상식 문제지 하나를 뽑아서 주었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매열이라고 하는 이제 피를 파고 사는 그러한 이제 문제집을 하나를 주면서 보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장난기가 발동돼서 그걸 줬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내려가면서 그 매열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냥 잠시 그냥 봤대요. 근데 그 한동대 교수님이 면접을 보면서 그 문제를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매열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 의도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그런 형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멋지게 방향을 바꾸신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 시작된 지 대학교 1학년 말쯤에 아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인즉슨 시리아 1년 선교를 다녀오겠다고 말하는데 제가 저기 깜짝 놀라서 아주 자빠질 그런 형태에 몰입했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그 대학교 1학년이면 이제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될 중요한 이제 시기잖아요. 그리고 또 남자니까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전략해야 되고 아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휴학하고 시리아 1년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엄청 아무튼간에 혼돈이 왔습니다. 예, 다른 사람의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선교는 중요한 거야. 선교는 중요한 거야. 그래 잘 결정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정작 내 아들이 1년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옥신각신하는 중에 큰 아들이 하는 말이 머리에 꽂혔습니다. 가장 귀한 시기에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지금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때인데 지금 선교사로 드리겠다고요. 이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충격을 받아서 그냥 KOP 당하고 말았습니다. 선교를 결정하게 된 사연을 이제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학교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서클을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결정해야 될 시기가 되었답니다. 자기는 이제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 서클을 이제 지원하려고 이렇게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교정을 거닐다가 이제 어떤 프랭카드를 한번 보게 됐답니다. 근데 그 프랭카드에 소민의 모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프랭카드가 걸려 있는 걸 보고 그 소민해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 소민이 우리 둘째 아들 이름이 소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소민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가지고 그 소민회를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첫 모임 때 이제 그 소민회에서 갔더니 그 소민회가 선교 단체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모임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 모임에서 성령 집회 예배에 참석했답니다. 선배들이 함께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이 이제 방언도 하고 또 만지면 넘어지기도 하고 장로교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아마 경험하게 된 것 같아요. 자기도 그 현장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자 이제 우리 아들이 담당 간사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지금 나를 데려다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속이는 거 아니냐고, 지금 나를 데려다가 이게 짜고 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막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선배들이 이렇게 리더급들이 와서 이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아무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선배 한 분이 이제 또 다른 것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방 하나를 가리키면서 저 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그 한 방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하기 원해서 이곳에 부르신 것이 맞나요? 하나님, 맞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외국 사람들에게 성령을 말해야 하는데 장로교에서 자라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성령을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마자 이제 그 즉시로 성령의 불세례가 임하여서 뜨거워지고 방언이 터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체험을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자기 말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는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성령이 임하면 선교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요, 무엇인지 그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학생 선교사로 시리아를 떠난 이후에 시리아에서 선교 편지가 도착할 때마다 기다려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요, 이제 부모로부터 총을 맞아요. 총도 막 부모가 이렇게 기독교를 개종하면 자식이 총도 쏴버리고요. 그래서 어깨를 다치는 그러한 소식도 듣게 되고요. 또 그 여자 동생이 기독교를 개종했다고 해서 오빠가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가족 친척으로부터 또 쫓겨나고, 또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매장되고, 이러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제가 이제 그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아주 상당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주님은 또 바쁘게 일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주님이 일하시냐면은 주님이 꿈에 그 이스라엘 청년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꿈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이 이제 있다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참 주님도 이 마지막 때라 그런지 엄청 열심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이렇게 일하시는 그 모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이 학생 선교사 1년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군대도 가게 되고 또 군대 제대도 해서 이제 남은 공부를 이제 다 끝마치고 한동대를 졸업하게 됐는데 졸업식장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적 우수상을 받고 졸업장을 받더라고요. 아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아이입니다. 선교 활동을 하면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다른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선교 서클 활동을 무시한다고 해서 낮에는 열심히 선교 서클 활동을 하고요. 밤에는 밤새워가면서 공부했다라고 해요. 그 이후에 본격적인 선교사로서 이제 훈련을 받고 결혼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학교 후배들 중에 아들을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어느 날 이제 사랑 고백을 하더래요. 그 여성 후배에게 우리 아들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선교사 할 거야. 나는 나와 비전이 같은 그런 여성을 만나야 돼 라고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 후배는 그 여자 후배는 어머니 아버지가 의사이신데 그 후배도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의사가 되려고 대학원 진학을 시험을 봐서 1차에 합격하고 2차 이제를 준비하고 있던 그런 중이었어요. 근데 아들이 너무 좋아서 대학원을 포기하고 자기도 선교사 하겠다고 이렇게 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아들이 그러면 나하고 너도 그러면 1년 선교 갔다 오면 그때 결혼을 생각해 보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답니다. 그 후배는 즉시 선교 훈련 받고 이집트 1년 학생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1년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결혼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은 선교지에서 함께 가정을 꾸리고요. 장기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가 되고자 했던 며느리에게 또 선교지에서 병 고치는 은사를 이제 선물로 주셔서 많은 영혼을 치료도 해가면서 이제 전도를 해서 영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며느리가 나에게 시아버지인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느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큰아들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서 울고 있더랍니다. 그때 주님이 며느리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때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 전에 사돈집에서도 엄청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돈 양반이 권사님이신데 이제 귀한 딸을 선교사에게 줄 수가 없어서 이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며느리가 좀 같은 체시라 고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머님이 이제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결혼시키라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그 어머님께서 그 권사님께서 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랬대요. 친척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집만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이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집안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친척들한테는 어떻게 하나님 제가 얘기를 하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답답함을 이제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다 해결했으니 결혼 소식을 알리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선교사는 결혼도 하나님이 시켜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이제 선교지에서 아들 한 명과 지금 태중에 둘째 아들을 임신 중에 있습니다. 큰 손자의 이름은 이제 사무엘이에요. 둘째 손자의 이름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큰 아들한테 임신하기 전에 이제 이름까지 알려주시면서 이 둘째 아들 이름은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근데 요게 이제 그때 이제 5개월 됐을 때 그 태중에 있는 검사한 거를 이제 보내왔어요. 보내왔는데 그때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딸이라고 90% 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아들이 다니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딸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들은 거기서는 딸이라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톡 중에서 그래도 10%는 아직 희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랬는데 그제 연락이 왔는데 다시 검사를 한 6개월 넘어서 검사를 하니까 아들이래요. 그래서 저는 실망을 많이 했지만 이제 그렇게 됩니다.
아들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서 이슬람 청년들이 기독교로 개종하여 많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고 듣고 될 때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요, 정광훈 목사님이 표명하고 계시는 그 복음 통일 세계 선교 그 방향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단축해서 저 아까 열쇠를 가진 민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저도 이 부분을 엄청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함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정광훈 목사님이 추구하는 그 방향이 맞습니다. 반드시 우리 민족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사용될 민족이 분명합니다. 아멘. 이 나라가 공산화 사회주의화 되지 않도록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후손들에게 심겨지고 자유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마지막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라 살리는 일에 기도와 행동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열방제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서 정말 잘하고 계신 거 맞습니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세계 선교에 더 한층 큰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 마지막 때 일하시는 그 두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열방제자교회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열방제자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선교에 하나님 아버지여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남북 통일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역 가운데 이 열방제자교회를 사용하셔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 해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간증 시간마다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고, 앞으로 귀한 장로님 젊으신데 앞으로 한국교회 모범적인 장로님 되셔서 더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